오늘은 강의안을 중심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성령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한국 교회는 성령님에 대해 왜곡하는 면이 많습니다. 성령님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성령 집회, 열공하는 신도들, 방언기도나 예언기도, 입신은 이렇게 신이 내리는 걸 말하죠. 입신을 경험하는 그런 걸 말하죠. 병고침, 씩씩하는 바람 소리 같은 것을 내는 것, 뒤로 넘어지는 그런 어떤 현상, 막 이렇게 뒤로 넘어져서 깔깔깔깔 웃어대는 이런 어떤 현상들, 그리고 막 어떤 환상이 보이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흔히 떠올리기 쉬운데,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결코 무슨 물건처럼 주고 받는 것도 아니며 인간을 흥분시키거나 자극시키는 신비로운 영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될 중요한 한 문장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인격을 지닌 영적 존재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인격을 지닌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사실은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보다 훨씬 짧고 간단하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슈는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나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어떤 부활에 관련되어진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관해서 그 당시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고백에서도 이렇게 아주 짤막한 한 문장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성령의 역사 위에 세워졌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정의, 성령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할 때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존재이시다. 이 사실을 먼저 항상 기억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며 인격을 가지신 존재, 인격을 가지신 영적 존재,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걸 줄여서 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자꾸 인격 하는데 오늘 제가 발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잠깐 발치료를 받는데, 제 발치료를 하는 형제가 천주교회에서 결혼하고 아내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런 형제였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인격이 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어렸을 때 뉴질랜드에 와서 이곳에서 쭉 자라서 그런지 인격이라고 하는 한글을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영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저도 막 당황하다가 인격은 영어로 퍼스널리티죠, 그죠? 어떤 성품보다가는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성격은 캐릭터라고 하는데 인격은 퍼스널리티라고 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의 전 존재 자체를 사실 인격이라고 하고, 우리가 인격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인격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 어떤 지적인 부분, 또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 그래서 지정의 이 세 가지를 인격의 3요소라 그러죠.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령님이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격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신, 사실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성령님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큰 이번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냥 성령이라고 통일되어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참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뭐 하나님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주, 뭐 만군의 주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게 호칭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여호와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라고 하든지 그 정도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크게 명칭이 헷갈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혹은 그리스도, 또 예수님도 주라고 하긴 하죠. 그죠? 주. 뭐 이 정도인데 성령님에 대한 호칭은 참 많습니다. 제가 여기 유인물에 몇 가지만 기록했지만 사실 이것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들어보면 구약에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이 바로 나오십니다. 거기 보면 우리 자막을 아주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3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에도 주의 선한 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또 이사야서에 특별히 좀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는 몇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호칭이 다양하죠. 그죠? 여호와의 영인데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의 영이시고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드렸던 기도죠. 주의 성령, 그렇게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성령, 뭐 주의 선한 영, 지혜의 영, 모략의 영, 뭐 다양하게 그렇게 나오는데 이 모두는 성령님의 또 다른 호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죠?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런데 거기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그렇게 나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 이렇게 나오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같은 본문 속에 뒤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성령을 가르치는 명칭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약속의 성령 그렇게 나오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약속의 성령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진리의 영, 그죠? 진리의 영. 그렇게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영원하신 성령,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그 어떤 영원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호칭으로 영원하신 성령, 그렇게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안 나오죠?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죠?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인데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게 안 나오죠, 그죠? 그러나 이건 좀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예,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오늘을 이 시간에 찾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다음번 강의할 때 생명의 성령이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서 여러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으로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구절을 제가 잘못 기록을 해서 그런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십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하시고 다양한 역할로 등장하시지만 굉장히 다양한 호칭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령님 혹은 성령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양하게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성령, 영원하신 영 이렇게 다양하게 불러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을 다양하게 부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성령님을 또 다양하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불에 비유하기도 하고 바람에 비유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살펴본 비둘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점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8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데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생수로 마치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런 생수로 성령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불로 비유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같은 성령 그렇게 가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가사로 고백하기도 하죠.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형상이 사실 임하였죠. 그러니까 어떤 불로서 임한 성령님, 그래서 어떤 불이 성령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불태우시는. 그래서 성령 받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불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바람으로 성령이 비유되기도 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도 그러하다. 이 바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우리 앞에 살펴봤죠. 성령님에 대한 호칭도 다양하지만 성령님을 또 다양하게 이렇게 물로도 비유하고 불로도 비유하고 바람으로 비유하고 비둘기로 비유하기도 하는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지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뵈려면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는 항상 이 연기가 자욱하고 구름이 항상 가리워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거의 보이지 않은 그런 분이셨죠. 예수님은 자기 발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발로 백성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죠? 갈릴리로 또 저 예루살렘으로 베세다로 두로와 시돈으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다니셨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딱 한 시대에 어떤 한 특정한 지역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몇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전의 그 지성소에 임재해 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그 팔레스틴 그 일대에서 백성들을 찾아다니시고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던 성자 예수님, 거기에 비해서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시대에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그죠? 성격이 느릿느릿한 사람도 있고, 막 화를 불같이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성격이 차분한 사람도 있고, 그죠? 뭘 얘기하면 금방 쉽게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안 믿는 의심 많은 도마 같은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시죠. 저도 의심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연하게,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도록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건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또 각 어떤 개인에 나타나실 때에 또 어떤 역할을 맡으셨을 때에 성령 하나님은 그의 호칭만큼이나 성령님에 대한 명칭이 다양한 만큼이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어떤 비유가 여러 가지인 만큼이나 성령님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역할로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물같이 때로는 비둘기같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다양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너무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조직신학에 있어서 성령님에 대한 이론은 이것이 성령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시대에 다양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론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교리, 성령론이라고 하는 신학을 딱 이렇게 정형화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순복음 교회 개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거나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성령의 은사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죠. 그러나 반대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던 분들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원사적 그런 일로서 단회적인 사건이다.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순복음 교회는 오순절에 오셨던 성령께서 매 시대에 매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시고 또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은사를 주시고
너무너무 다양한 것이죠.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자세히 읽고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무 내가 배웠던 성령 또 내가 경험했던 성령 이분이 성령님이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주관적인 얘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인이고 저는 골수 교신 고신파 출신의 목사입니다. 저는 저희 외가나 친가나 다 3, 4대째 고신을 떠나본 일이 없는 고신은 성령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정도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 네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표현도 잘 못합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분 이 장로교단 중에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은 성령의 은사는 이미 서신서를 끝으로 중지되었다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교단입니다. 다양하죠,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훨씬 다양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나 어떤 성령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열어두는 게 필요하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충분히 성령을 왜곡하고 곡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지요.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인격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세 존재가 있습니다. 인간은 인격적이고 천사도 인격을 가진 영적인 존재고 특별히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오해람되어서 하나님의 신격, 인격이 아니고 신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그냥 말의 표현일 뿐이고 하나님도 이런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지성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지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신 분이라는 이런 성령님의 어떤 지적인 부분이죠.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요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탄식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때문에 한숨을 푹 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감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님은 이런 어떤 행함을 가지고 계신.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은 바울 일행을 의지적으로 막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 일행을 예수의 영, 예수의 영도 성령님이냐 그죠?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성령님께서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것은 허락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막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런 지성, 감성, 의지 이 인격의 세 가지 요소를 고루고루 갖추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시다.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은 막강한 파워가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한번 확 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태풍에 나무가 쓰러지듯이 그렇게 확 쓰러지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로 이런 역할들을 사실은 성령께서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가끔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밑에 귀신 들림과 성령 충만의 차이점이라고 메모를 해두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귀신 들림과 성령 충만의 차이. 여러분, 귀신은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 사람을 완전 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죠? 20대 남자에게 귀신 들어갔는데 20대 남자가 막 여자 목소리를 내고 막 70 넘은 할머니 목소리를 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의 인격을 그냥 귀신이 사로잡아 버리죠. 그래서 귀신이 들면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렇게 임하시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제대로 대우해 주십니다. 제가 이런 예를 성경 공부할 때 간혹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시야. 그런 얘기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학교 다닐 때 인격적인 선생님을 만나보신 기억이 별로 없으시죠? 다 그냥 먼저 매를 때리시고, 그죠? 물어보지도 않고 혼을 내시고. 근데 간혹 인격적인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물어봐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분이 인격적인 선생님이시죠. 네. 저희 선친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은 뭐 그냥 거기 메모한 것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도 영원하신 분이시고 편재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뭐 이런 시편 139편에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성령을 속이고 3절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을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축도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신 마태복음 28장 같은 말, 28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죠, 그죠? 우리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시는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이 사실이 성령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고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부 성자와 함께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함께 그 사역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보증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도장 찍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이 나라는 토웨이라고 하죠, 그죠? 불법 주차하면 견인차가 와서 토웨이 해가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견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차를 견인해 가듯이 성령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견인해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포기되거나 중간에 잘못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좀 짤막짤막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사역 하신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는데 어색함이 없어서요? 하나님 아저씨 하는 게 더 좋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훨씬 우리에게 친근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죠.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잘 아는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이거 전부 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죠, 그죠? 구원이 선물일 뿐만 아니라 영생이 선물일 뿐만 아니라 믿음조차도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감히 믿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불리우시는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힘쓰고 또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고 행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내주하십니다. 이게 내주라는 말은요,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거한다. 그걸 한자어로 풀어서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아까 찾았죠?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죠? 분명하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만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지만 사실 이것은 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혹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약간 혼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마지막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도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기 아빠는 아람어인데요, 예전 번역은 아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 참 신기하게 아람어의 아버지라고 하는 친근한 표현이 아바하고 우리 한국말에도 아버지의 친근한 표현이 아빠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 아빠 이러는 게 굉장히 어색하시죠? 네. 저도 하나님 아빠는 도무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좋죠. 성도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캄캄한 태 속에 조그마한 생명의 씨앗으로 잉태되신 것만큼이나 놀랍고 엄청난 사실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이 좁고 누추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빌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할 제목들이 잘 생각나지 않고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저는 마땅히 빌바조차 알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도록 또 기도할 바를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정말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그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십니다. 꾸짖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계속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 가운데 내가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데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실 리가 있습니까? 우리를 계속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듣고도 계속 내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한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우리가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은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은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부터 11절까지 쭉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방언, 영불멸함, 예언함 다 나오는데 성령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은 필요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기를 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 4장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은사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은사가 모든 종류의 은사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은사 외에도 더 다양한 은사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큰 범주,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은사를 큰 범주로 이렇게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런 예언하는 은사 쪽에 해당하는 은사인가 보다,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꼭 여기에 기록되어진 은사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은사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여기서 퀴즈 한 가지 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 오직 성령의 열매 할 때 열매는 단수입니다. 단수.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데 그 성령의 열매 안에는 9가지 맛이 납니다. 9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특성, 희락의 그런 특성,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의 맛, 이해가 되시죠? 나는 사랑의 열매는 맺었는데 온유의 열매는 없어.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나는 뭐 좀 오래 참는 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이렇게 온유한 건 없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좀 맛이 강하게 나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좀 사랑의 그런 맛이 강하게 나는 그런 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전혀 9가지의 맛이 다 나지 않는 걸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런 우리의 성품 가운데 9가지 이런 참 아름답고도 너무 귀한 이런 우리 인격의 특성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9가지라고 얘기하면 약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징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렵겠죠.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좋네, 그죠? 골고루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고 참고표를 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징으로 베푸는 것이 물세례죠. 물세례는 형식이고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에 따른 어떤 외적인 증거로 물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는 우리가 믿을 때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제2의 성령 세례, 제3의 성령 세례는 장로교회가 가르치는 성령론에는 없습니다. 제2의 성령 세례라고 해서 어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거나 능력을 주실 때 성령께서 베푸시는 세례를 이 오순절 교회에서는 제2의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떠나십니까? 떠나시지 않습니까? 떠나시지 않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구절에 의하면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번 오시면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뭐 때로 근심하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것을 제2의 성령 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아까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은 편재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온 우주 가운데 이 편만이 계신,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밖에도 계신, 내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안에도 계시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다고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시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성령을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이것을 꼭 제2의 성령 세례라고 하고 그것이 어떤 은사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어떤 공식을 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제2의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고 은사고 그런 것이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성령이 뭐 이렇게 기름 부어지거나 다시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너무 성령을 제한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참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꼭 어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어떤 공식을 정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나 성령의 어떤 능력은 성령께서 하시는 다른 사역들, 창조의 사역이나 구원의 사역이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이런 사역에 비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나 능력은 사실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너무 부각시켜서 마치 성령은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주시고 막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성령을 너무 어떤 은사나 능력 쪽으로만 그렇게 성령을 제한하는, 그래서 성령님을 아주 작고 협소한 분으로 만드는 그런 처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저는 여전히 존재하고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떤 아주 특별한 능력들을,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것처럼 성령님의 이런 인격적인 이런 면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견인하시는 이런 앞에서 쭉 살펴보았던 이런 부분들, 또 특별히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인격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님과 깊이 사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와 이렇게 인격적으로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님에게 이렇게 의존하고 성령님께서 완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는 이런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인격 충만이고,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부흥시키시고 공동체를 하나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찢는 것은 결단코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을 나누는 일도 그것은 반드시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그런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실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근심하실 때도 있죠. 한 가지 더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계속 무시하고, 그죠? 성령님을 계속 거부하고, 성령님을 계속 완따시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다 못하고 탄식하시다 못하시고 결국 성령님이 거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된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꺼져가는 심지처럼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꺼져가는 심지처럼 작은 불꽃처럼 그렇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한없이 용납해 주시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거듭나지 못한 이 못된 자아 때문에, 그죠? 우리의 못된 성품 때문에, 우리의 꺾이지 않는 고집 때문에 성령님을 무시하고 말이죠. 성령님을 맨날 걱정시키기만 하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무시받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꺼져가는 그 불꽃처럼 그렇게 소멸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의 이 악함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안에서 무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한숨 쉬시면서 깊이 탄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의 소멸하다시피 성령님이 계시긴 하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여전히 그냥 내 생긴 대로, 내 그냥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살아가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강요하거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강요하거나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인해 근심하시고 때로는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시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끝내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성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우리가 계속 죄악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격적인 성령님도 참다 안 되면 한번 우리를 뒤집어 버리시죠, 그죠?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로, 그죠? 흔히 축도로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뭡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죠. 여러분, 교통하심은 뭡니까? 교통의 의미는 교제라는 말입니다. 교제.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사귀기 원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이런 마음 가지는 게 맞는 생각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 제가 이걸 잘 모르겠는데 좀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교제해야 됩니다. 계속 성령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성령님의 생각을 확인하고 성령님이 내 인격과 내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계속해서 나를 성령님에게 내려놓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점점 성숙해져 가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우리에게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좀 조용조용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